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혹시 2차 대전을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연세가 그 정도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2차 대전이 항상 한창이던 1944년 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겠죠. 거기서 끌려가요. 이 부부는 이미 1943년에 그의 아버지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굶어서 극한 스트레스 가운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있지만 다시 그 다음 해에 이 부부가 엄마와 함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가스실에 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 또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조차도 다른 곳으로, 다른 강제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자신도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다른 두 곳의 또 다른 강제 수용소에 계속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5년 4월 달에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헤어졌던 자기 가족들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미 강제 수용소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한 사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네가 쓰라고 했던 책이 있지 않냐? 의사와 정신이란 책이 있지? 그거 다 써서 출판하면 어떻겠냐? 네가 겪었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가 수용소에서 몰래 조금씩 써왔던 의사와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해방이 된 그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상처를 알기에 그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이름을 바꿔서 출판을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딱,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요. 나와도 됩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독일 강제 수용소의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입니다.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그 극악한 형무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책을 반드시 출판하리라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극악한, 누구나 다 죽음의 맛을 맛보는 형무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내일 살아야 할 일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나왔습니다만 부모가 다 죽고 다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참 아이들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멘붕에 빠져요. 근데 이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한다면 멘붕이 아니라 영붕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영붕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무너져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살았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살 수 있었던 건요, 내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우슈비츠나 이런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명의 빛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오늘 언제 1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죽음의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내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내일까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일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 보니 오늘 내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야 할 의미가. 그렇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났던 거죠. 사람은요, 비록 빅터 프랭클과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전부 다 나름의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나고 살아가죠.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바다를 자기의 작은 나룻배와 같은 삶의 배 안에서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가다 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풍랑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풍랑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지요. 전부 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작은 삶이라고 하는 조각배에 타고 그 항해하는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이 뭐가 있을까? 어떤 요소가 나로 하여금 거대한 풍랑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다 보니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환경이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내가 세워지면 정말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장,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외에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극악한 환경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악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 환경이 나의 몸도 좀먹지만 내 감정도 좀먹고 내 영혼도 좀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환경에서 나름 정의롭게 내부 고발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부 고발자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다시는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을 만나면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환경뿐이겠습니까? 그 환경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나 들을 법한 그런 사건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아, 저건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순간 내 삶이 그 뉴스에 나올 법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풍랑.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죠. 갑자기 집안이 기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집안에 원치 않는 악한 일이 발생해서 집이 갈라지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거나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켜요. 이런 풍랑 저런 풍랑.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지요. 이 때문에 가족 안에도 갈등도 일어나고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도 일어나고 사업장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만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만드셨잖아요. 관계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곧 죽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 맺는 이 스트레스,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할 때가 있어요. 한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는 참 독특합니다. 사건이건 다른 환경이건 지나가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면 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입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업장 안에서도 수많은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풍랑,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공황장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 삶에 남고 남아 또 쌓이고 쌓여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봐왔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풍랑에 항상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지나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셔요.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 참 많거든요. 배에 능통하고 갈릴리 바다에 능통한 사람, 베타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 12명 중에 서너 명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갔을 겁니다. 한참을 가요. 4km, 5km쯤 이제 갈릴리 바다 중앙쯤 도착했을 때 그때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제 생각엔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딱 만나자마자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맞바람 부는 그 상황에 노를 젓고 베드로 말대로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며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제 겪었던 풍랑과는 다른 풍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해요. 우리 땅으로 본다면 대구 비슷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여러분 분지라고 부르거든요.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멈춰 있어요. 이 안에 멈춰요. 그런 곳과 같은 곳입니다. 지중 해면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가 대략 한 210m쯤 낮아요. 그리고 오른쪽, 즉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쯤 되는 그쪽이 다른 것보다 산이 조금 높고 그리고 그쪽에 전부 다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항상 이 산을 넘어서 밑으로 갈릴리 바다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가끔씩 이 지중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 안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딱 부딪히면서 돌풍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러한 곳이 이 갈릴리 바다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여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이 풍랑을 만나니까 이것쯤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 그냥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넘어가려고 하지만 웬일인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새벽 4시경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그 시간대로 봅니다. 그러면 밤 늦게 출발해서 저녁 8시쯤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풍랑이 없는 그 시간, 중앙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 서너 시간 노져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 열심히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 최소 4-5시간을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배타랑들만 모여있는 그 배 안에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이 풍랑은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 새벽 내내 그 풍랑 앞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풍랑 앞에 여전히 노를 젓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보고 어둑하니까 등불 하나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처음에 사람 형상이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지만 조금씩 가까이 오면서 보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파도의 목숨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배에,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곧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에 그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것, 제자들이 놓였던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상황, 제자들이 놓여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바다 한가운데, 거대해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 한가운데 떡하니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아무리 바다에 능숙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풍랑 만나면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말이죠.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는 곳이죠. 애써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노를 저 맞바람을 맞으며 통과하려고 하지만 한 걸음도 가지 못한 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제자들의 인생이었거든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능숙했어요. 압니다. 언제든 풍랑을 만났을 거라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 풍랑을 헤쳐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베테랑이 타 있는 배에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배 안에 몇 명쯤 앉아 있었을까요? 몇 명? 12명이 있어요. 12명의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풍랑 앞에 흔들리는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지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내가 경험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니야 형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나름의 지식을 얘기하며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해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풍랑 하나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놓여있던 상황이죠. 꽉 막혀 있어요. 이도 저도 못한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표류하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대하게 부는 그 풍랑 앞에 흔들리는 조그만 배에 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풍랑을 거슬러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을 풍랑 앞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배가 보통 좌우로 흔들리면 균형을 잡으면 조금 참을 수 있거든요. 앞뒤로 한번 흔들려 보세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배멀미 한번 당해보신 분 알 겁니다.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할 정도. 이건 양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배에 딱 들이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바람이 잔잔히 창조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서너 시간 애를 써서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 땅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한 곳에 멈춰 있던 이 배가 예수가 딱 타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곧 즉시 곧바로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에 딱 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놓였던 이 상황, 그들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삶이건요, 삶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작은 나룻배 혼자 타고 가는 이 삶의 배에 언제든 우리 풍랑 만납니다. 풍랑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염려와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음 시대 아이들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도 나름의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에, 인생의 풍랑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가 인생의 풍랑처럼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없는 애들요, 인생의 풍랑 맞아요.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가졌다고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쟤는 아이폰 가졌어. 나는 삼성폰 가졌네. 쟤는 최신폰 가졌는데 나는 옛날 폰 가지고 있네. 핸드폰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풍랑처럼 다가와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인생의 풍랑이에요. 학업 성적 어떻습니까? 1점이라도 떨어져 보세요. 아이들 인생의 풍랑 만난 것처럼 옆에서 부추기는 부모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되면 대학이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을 또 만나요. 대학 졸업하면 또 어떤 풍랑을 만나죠? 직장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누구는 연봉 얼마, 누구는 얼마.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자유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직장 얻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만나는 풍랑이 뭡니까? 2포, 3포, 5포, 7포, 9포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연애 한 번 못하고 그러니까 노총각 노처녀를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젊은 청년들이 놓여 있어. 여기에 지금 누구도 어떤 세대도 인생의 풍랑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다 살았어도 인생의 풍랑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풍랑이 없던가요?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풍랑 앞에 놓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세워져 있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는 그 걸음, 어떤 풍랑도 조금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 성경 덮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봤어요, 처음에. 그러자 이 안에 두려움이 무엇로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크게 거칠게 몰아온다 하더라도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안에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용솟음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분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데 내 안에 풍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게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합니다. 안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좌우 앞뒤로 흔들리는 그 배에 이제 우리는 빠져 죽었구나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흔들리는 배에 딱 영접하고 모시니까 그들이 가야 될 그곳 가버나움에 어떻게 갔다고요? 곧 그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서너 시간을 풍랑을 헤치고 가려고 했던 그 땅을 못 가고 그 자리만 맹돌던 그 인생이 그 인생의 작은 나룻배에 예수가 딱 타는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가야 될 그 목적지로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목적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바다에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표류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목적지를 가질 못해. 여전히 거기서 애를 써 살아가지만 피땀 흘려 살아가요. 죽을 고생해서 살아가요. 근데 끝내 그 고생의 답이 뭐예요? 그렇게 죽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에 그 삶에 예수를 딱 얹혀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나를 두렵게 했던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 사역을 향해 떠나실 때 배를 타고 가셨어요. 온종일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시고 뱃머리에 앉아 그대로 굴아 떨어지셨어요. 가다 보니 또 돌풍을 만나 이 풍랑 앞에 배가 흔들립니다. 갈릴리 바닷물이 막 들이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제자들은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한계에 달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물을 안 맞으셨을까요? 얼굴에도 튀고 몸에도 튀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워 그대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어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뚫쳐 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 인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딱 그 배에 모셔드리면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순간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한 주간 우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 더 이상의 인생의 풍랑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의 풍랑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작은 인생의 삶의 조각배에 예수님이 딱 함께 타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행복한 자로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현장 또 나가야 됩니다. 삶의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내 작은 삶이라고 하는 조각배를 타고 가야 돼요. 언제 암초를 만나고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여러분의 작은 삶의 조각배에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면 그 인생은 이제 내가 가야 할 그곳, 혼자 갈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인생의 풍랑을 맞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